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안 하느냐?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죠. 당시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악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6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일독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런 율법이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말씀은 도리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에 대한 당시 율법 학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웃이 아닌 자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웃이 아니겠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이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움을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창녀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원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수도 이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원수에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원수를 미워하고 혐오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웃사랑의 율법인 것이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럼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미워하고 증오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같이 이웃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는 일들이 그 유대인들만, 당시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랑의 의무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이 사랑의 요구를 외면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다. 선언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우리 역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 그 형제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며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라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이 있다면 싸워도 괜찮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랑으로 풀어가기가 더 쉬우십니까? 아니면 원수로 여기면서 대적하기가 더 쉬우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형제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라고 배제시키고 헐뜯고 정죄하면서 때로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정당화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일만큼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으로 냉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친한 몇몇 사람만 내 형제라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저 사람은 형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아니라 기치고하면서 새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냉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저는 수석장로님 아들이었고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친한 친구였어요. 또 다른 사모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3명이 있고 안수 집사님 아들이 4명이서 너무 친하게 몰려다녔어요. 오락실 가면서 뭐든지 다 쇼마키 가서 훔치고 농구하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시절을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곁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초동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늘 얘기하셨어요. 왜 니들끼리만 놀러 다니냐? 얘 좀 띄워줘요. 방수고
세웅이도 은수도 같이 들어와야 교회 잘 정착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는 걔들이 들어와도 괜찮은데요. 대답은 그렇겠지만 사실은 우리끼리가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거죠. 저 낯설고 처음 온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은 거죠. 냉대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은근히 우리끼리만 몰려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하지만 왜 더 성숙하게 그 아이들을 품지 못했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잘 매년 나오면서 해보려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게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데 교회 밖을 나서면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꼰대짓 하면서 난리를 치는 직장 상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여깁니까?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개념 없는 부하 직원을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그런 직장 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가섭니까? 왜 내가 굳이, 왜 내가 저런 사람들까지 굳이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당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보화와 같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냉대할 수 없다,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쉽지 않은,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좋아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사랑과 선으로 대하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수니까요. 나와 다르니까요. 해결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을 결단하면서 선으로 다가서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네가 해야 한다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왜 이런 엄청난, 어려운, 당황스러운 이런 충격적인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팔복을 이야기하셨고요. 활동을 이제 팔복을 살펴보셨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6가지 예로서 지금 들고 계시는 그런 중에 우리가 마지막 6번째에 들어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어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 이 원수 상황이 있는데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갈수록 더 힘든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세상 앞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그 자녀들이 닮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 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좀 밝은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시는 거죠. 당신을 닮은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